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추수감사 주일을 참 감사합니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감사를 참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특별히 이렇게 절기까지 만들어서 감사를 고백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그 배려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집에서 그렇게 나오면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받은 복을 정말 세웠더니 너무나 많은 복들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이니 감사헌금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헌금을 준비하는데 감사헌금을 준비하는 제 모습에 적잖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 눈물을 흘렸던 내 모습은 어디 가고 지갑을 꺼내어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헌금을 준비하는 계산적인 저를, 또 아무 생각 없는 저를 보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만 이런가요? 목사님만 그러신 것 같은데 하면서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삶에서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참 알게 모르게 잘 구별을 합니다. 때론 너무 계산적인 나를 보면서 놀랄 때도 있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헌금 참 예민한 주제입니다. 저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요. 오늘 말씀에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한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재정감사 예배를 준비하며 본문을 정할 때 하나님이 이 전 재산을 드린 여인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셨어요. 바로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요. 오늘 재정감사 예배이고 또 이 자리에 있는데 전부를 다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근심의 마음이 혹시 드시는 분 있으십니까? 오늘 마리아 이야기는 그런데 전 재산을 드린 것을 기뻐하는 본문이 아니라 그 전 재산을 드려서 칭찬받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도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우리가 받고 그 재정에 대한 감사를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다는 몇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을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13절에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마리아의 이 이야기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일, 마리아의 일이죠. 이 일이 말하여지고 기억되리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본문을 보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기쁜 느낌이 별로 들지 않을까요?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1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오늘 말씀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가셨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는 중요한 시간과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소가 베단이라는 것은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곳,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사건이 임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이날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잔치가 열린 기쁜 날이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기쁨으로 잔치를 하고 축하하는 일이었지만 어쩌면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마지막 가시는 길을 위로하는 잔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그 시간과 때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돌발 행동을 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지금도 향수가 고가의 물건이지요.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그 병을 깨트리고 옥합을 깨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고민하지 않고 모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잔칫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돌발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 향유 옥합은 가난한 마리아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던 마리아가 자신의 삶을 위하여, 자신의 결혼을 위해 모아둔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재산을 드리고 난 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마리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혀 고민하지 않고 마리아는 그날 무모한 행동 같아 보이는 그 행동을 했습니다. 순전한 나드 향유, 이것은 얼마나 될까요? 이 한 근은 노동자의 1년치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맞게 계산을 해본다면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했을 때요, 한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돈입니다. 지금도 2천만 원이 넘으면 큰 돈이지요. 그런데 그때 2천만 원이 넘는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큰 돈, 마리아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런데 향유를 붓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나 여자들은 머리카락을 중히 여깁니다. 왜? 머리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자나 남자나. 그렇게 머리가 중요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더욱 이 머리가 중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시른의 규례까지 있어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장 천하게 살아가는 여자들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머리카락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머리카락으로 남의 발을 그렇게 씻는 일은 없는 일이었고 그 일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날 추조하지 않고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린 것도 모자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재정을 넘어서서 자신의 전부를 드린 행동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하나,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값비싼 향유라도, 그것이 전 재산이라고 해도 아깝지 않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사랑해 본 경험 없는데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것 같은데, 사랑한다면 아깝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무엇을 해주면서 내 자식한테 이거 해주는 건 너무 아깝다 이러면서 해주는 부모 없잖아요. 자식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결혼을 앞두고 그 연인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며 아까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그 연인이 아까워한다면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보고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여러 사건을 통하여서 경험하였습니다. 나사로 오빠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 나환자 시몬이 고침을 받는 일,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오면 늘 그 발밑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그렇게 눈앞에서 경험하며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세요? 너무 이렇게 대답이 적은데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어떻게 보면 마리아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전부를 드리지 못할까요? 왜 아까울까요? 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그렇게 계산이 될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 그 믿음이 진짜 누려져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믿는다면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한다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청소년국 추수감사 주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중3 학생이 설교를 듣고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 넘치게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껏 삶을 돌아보니 정말 감사한 것뿐인데 자신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어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든 거예요. 이 학생은 어려운 형편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악기를 전공하기로 결정한 학생이었습니다. 중3이니 늦게 악기를 시작하였고 누군가 연습용 악기를 주어 시작을 하였어요. 그래서 돈을 빨리빨리 모아서 조금 더 좋은 악기를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늦은 나이에 시작했기 때문에 급한 마음이 더 들었지요. 그런데 추수감사주의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니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 좋은 악기를 사기 위해 모아둔 그 돈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학생이 고민이 되었지만 통장에 비번을 쓰고 통장채로 집어넣습니다. 그 통장 비번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이제껏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사용해 주세요 하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넉넉하게 바로바로 채우셨으면 좋았을 텐데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평범한 가정에 비싼 레슨비를 충당하며 레슨을 받는 것도 어려웠고요. 부모님께 죄송했고 열심히 준비했지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재수를 하게 돼요. 재수하는 1년 동안 이 길이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부모님께 죄송하고 계속 풀리지 않는 삶 가운데 우울증이 찾아와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레슨을 받으며 부족한 재정에 계속 고민이 되었습니다. 계속 악기를 하는 것이 맞나, 채워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가끔은 원망도 되고 이전의 헌금이 생각나 아깝기도 하였습니다. 재수 후에 원하던 학교를 들어간 것이 아니라 후순위의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였습니다. 합격하였지만 원하는 학교가 아니었기에 악기 쪽으로는 절대 진로를 결정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였습니다.
그 생각으로 세상의 성공만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공허함이 찾아와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자신의 삶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악기를 시작할 때의 첫 마음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마음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첫 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 힘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힘든 공부도 레슨도 다시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수 인솔 프로그램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베를린에 있는 세계 최고 오케스트라인 필하모니카 또 들어가서 교류하고 레슨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마음에 대한 비전이 생겼어요. 이 마음으로 졸업 연주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이 자매가 간증하는 것을 들으니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내가 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두 드렸을 때 내가 원하는 시간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원하지 않던 학교였지만 그 학교에 입학하였기에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졸업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섭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을 듣고 제가 참 마음이 뭉클하였습니다. 이 친구의 간증, 고백을 드리며 모아둔 통장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삶 전체를 전부를 드렸구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드린 후 하나님의 역사, 채워짐이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부를 드린 그 시간을, 그 삶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갚아주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에 부딪힘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얼마를 주님께 드려야 되나? 과연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한켠에는 마리아와 같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한켠에는 가룟 유다 같은 그러한 마음도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 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당시에 향유는 한 방울씩 쓰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한 방울만 뿌려도 냄새가 저녁에 향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가룟 유다가 생각하기에는 쓸데없는 일에 사용하고 낭비하는 것 같은, 다 부어버린 마리아에게 화가 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며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역시 어쩌면 가룟 유다처럼, 제자들처럼 효율성을 따지며 낭비한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의 마음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재정팀에서 영상을 준비하여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참 1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채우게도 하시고, 또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게도 하시고, 또 덜 채우셔서 우리 안에 또 연합하여 겸손함으로 기도하게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그 헌금으로 여러 사역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들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분들이 보았다면, 혹 다른 계획과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이 것을 보았다면 그렇게 좋지 않게 보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 어렵습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모두 넉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헌금했고 그 재정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 거룩한 낭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낭비라면 예수님이 막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전부를 기뻐하셨습니다. 다 나무라는 그 순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마리아야, 너 왜 그래? 너 그 어려운 그 돈을 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야지. 너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너 왜 그렇게 생각이 없니? 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젊은이 교회가 아낌없이 자신의 재정과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 그 일련을 보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기뻐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향유 옥합을 드린 마리아처럼 칭찬하신 전부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우리가 아는 바로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입니다. 두렙돈을 드린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44절입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둘 다 동일한 것은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금액에는 꽤 차이가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마리아가 낸 전부는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과부는 두렙돈,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500원에서 1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둘의 헌금을 모두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과부의 돈을 보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 많이 헌금을 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넉넉한 가운데서 내었지만 이 여인은 전부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보고 두렙돈을 내도 마음이 담겨 있으면 되지 않냐고 얘기합니다. 헌금에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두렙돈이 나오는 본문에, 과부의 이 헌금에 나오는 본문에 보면 제 눈을 의심할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본당 입구에서 들어오는데 전도사님 2명이 혹은 1명이 목사가 여러분들의 헌금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은 우리로서는 꽤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남이 헌금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실례입니다. 우리 본당 입구에 이렇게 중앙에 헌금함이 있는데 거기 자연스럽게 놓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금요 성령 집회는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요.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편하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헌금함에 자연스럽게 넣는 것이 편합니다.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은 꽤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헌금 바구니가 돌 때 남이 볼까봐 얼른 넣거나 이렇게 구겨서 넣거나 이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누가 내가 헌금하는 것을 유심히 본다면 실례지요. 유심히 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 입구에서 헌금하시는 것을 유심히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요? 헌금을 얼마를 하는지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며 왜 예수님이 얼마를 헌금하는지 거기에 보고 계셔? 하는 분 혹시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돈 욕심으로 그렇게 얼마를 하는지 들여다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보고 계셨을까요? 그 헌금함에 돈을 내는 그 사람들의 진심이 담겨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헌금을 얼마를 하는지를 그 사람에 따라서 보면 알 수 있었던 거지요. 힘에 겹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쩌면 그 헌금을 하는 게 부담스러운 것은, 누군가 내가 헌금을 하는 것을 본다는 게 부담스러운 것은
내가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저 있는 중에 하나를 드리는 거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내 전부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여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북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국적이 다르신 분으로 북한에 들어가시기 전에 창의적 접근 지역으로 가셔서 선교를 준비 중에 있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간증이 은혜가 되고 마음이 저도 뛰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며 한 성도님을 만나셨는데 식사를 섬겨주셨대요. 그리고 식사 말미에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서 선교사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봉투는 깨끗한 봉투가 아니라 구겨진 봉투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일용직으로 일하시고 편차를 받을 때마다 그 봉투에 구겨넣고 지갑처럼 그렇게 그 헌금 봉투가 그렇게 이제 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헌금을 선교를 위해 사용해 달라고 선교사님께 주셨습니다. 그 너덜너덜한 흰 봉투에 찢어진 채로 현금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헌금을 봤는데 그 마음을 알기에, 그분의 삶을 알기에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제가 꼭 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어떠한 일에 그 일을 쓸까? 가장 귀한 일은 뭘까? 라는 생각 끝에 국적이 다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하시는 일들로 그 창의적 접근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준비들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헌금한 그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 귀한 돈으로 저와 함께 선교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왜 이 헌금이 선교사님께 감동이 되었을까요? 마음에 남았을까요? 액수도 액수지만 액수에 상관없이 그분의 삶을 알았고 그분이 전부를 드린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라 자매의 간증처럼 우리가 헌금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왜 전부를 낸 이들의 마음을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전부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구약에는 헌금, 특별히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신약의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며 11조를 말하는 곳은 딱 한 곳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은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고 나무라세요. 왜냐하면 사랑의 마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헌금을 했지만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11조를 바치지 않아서 나무라신 게 아니라 11조를 드리며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하와 운양이라는 것이 조그만 허브의 종류입니다. 그것을 기름으로 만들어 썼어요. 나누기도 힘든 작은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것도 계산해서 내면서 이런 건 정확하게 저울질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사랑은 이들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11조의 개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얼마를 내야 될까요? 얼마를 내야 돼요? 10만 원, 네, 10만 원, 이런데, 네, 계산이 빠르시네요. 10만 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을 계산을 합니다. 왜 10만 원을 계산을 할까요? 10의 1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계산해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11조를 10분의 1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산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산수의 개념. 그런데 여기서 1은 10분의 1은
단순히 산수의 개념이 아니라 첫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10개 모두가 주님의 것이니 그 첫 것, 10분의 1을 제가 대표하여서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첫 것은 히브리 문화에서 대표성을 갖습니다. 이 첫 것은 전부를 말하기도 합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의 결과의 선물이니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9은 내가 쓰지만 그 하나를 대표성을 지니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이 가지고 9개는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전부가 하나님 것입니다 하며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태도, 그 사랑을 담아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배운 대로 첫 소산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은 11조만 드리자라고 생각하다가 내가 번 돈 중에 첫 소산이니 전부를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고민하였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전사님 이거를 다 드려야 돼요? 근데 저도 그 아이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정말 부끄럽지만 다 내라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봐 이렇게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소극적인 반응으로 대답해 줬어요. 그리고 이 자매가 월급을 받으면 사고 싶었던 리스트를 제외하고서라도 학원비도 내야 되고 다음날 월급을 받을 때까지 알바를 하며 점심을 먹어야 되는 어떻게 하나 고민이 되었대요. 그런데 다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첫 소산을 열어보지 않고 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믿음의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두 드리기로 하였어요. 그리고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도 빵집에서 모닝빵 10개가 들어있는 한 봉을 샀어요. 점심 먹을 게 걱정이 되니까 하루에 하나씩 7개를 먹고 배고픈 날은 하나를 더 먹자라는 생각으로 10개가 들어있는 모닝빵을, 제일 싼 모닝빵을 샀어요.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대견도 하고 해서 제가 점심을 사주겠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나 걱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걱정을 한 저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전사님, 하나님 정말 살아 계세요. 점심에 늘 누가 밥을 사줘서 너무 맛있게 제가 준비한 것보다 맛있게 먹고 있어요.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놀랍게 어느 단체에서 장학금을 주셔서 학원비도 다 채워졌어요. 제가 계산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첫 소산으로 믿음의 도전을 한 그 지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바로 채워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 제가 목사가 되어 새벽 예배를 섬길 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저처럼 마음에 감동을 받고 부활절 영상 콘테스트에 1등을 하셔서 교회에서 에어팟 프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졸업생이 생각나서 제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지체를 찾아가 그것을 주면서 또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처음 그 소산을 드린, 어쩜 전부를 드린 그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졸업생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처음 드릴 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그러나 주님께 드렸습니다. 채워주시든 채워주시지 않든 주님이 하실 일들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 그때 그 소산을 드릴 때 기쁨이 두려움 대신 다시 한번 기쁨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가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스스로에게 재정을 사용하는 일에는 너무나 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너무나 인색한 모습을 보게 돼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매일 사 먹는 커피, 그리고 매일 내가 필요한 것들을 사는 거에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 사용되는 금액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마음 먹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정장이나 코트, 또 여러 가지 기기들 그렇게 사게 되지요. 그 가격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오래 입을 거니까, 오래 쓸 거니까 이왕 사는 거 마음에 드는 것을 사자. 조금 더 비싼 것을 사자. 좀 무리가 되어도 좋은 것, 마음에 드는 것을 삽니다. 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것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면 그렇게 돈이 조금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해진 금액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용돈은 내 수입이 아닌데 11조를 해야 하나요? 주식 투자를 해서 난 수익금은 얼마를 내야 하나요? 세금 11조는 세 전인가요? 세 후인가요? 많이들 생각하셨나 본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오늘 내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 나를 위해 전부 그 생명까지 주심이 내가 과연 믿어지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정 감사 예배를 드리며 재정 설교를 준비하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이 있어요. 재정을 하기 위해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묻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가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돌파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그러한 도전을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전부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그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어 전부를 드리는 그 믿음, 과부의 두렙돈처럼 전부를 드리는 그 믿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부를 나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자, 그러한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드릴 것을 기도하며 헌신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아직은 두렵고 내가 아직은 무섭지만 내 삶을 깨트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내 삶을 드립니다. 깨트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곁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며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앞에 손들고 우리의 삶을 깨뜨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날 삶을.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닿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과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께 향유옥합 자신의 전부를 드린 마리아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신 내 주님께 내 삶을 깨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나를 위하여 전부를 주심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두렵지도 아깝지도 않음을 고백합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지 않고 전부를 드린 것, 과부가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드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우리 되게 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받으소서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기도할 때,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 교회 가운데 재정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넘치게 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젊은이 교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여 드림으로 향유옥합 그 향기가 가득한 그러한 젊은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교회가 되어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젊은이 교회 가운데 넘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재정 감사 예배로 또 주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향유옥합 자신의 전부를 드린 마리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려 주님께 칭찬받은 그 과부의 그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하나님 삶에 대한 염려, 불안함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그 완전한 사랑으로 주께 드리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끼지 않는 자들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전부를 주신 그 사랑이 그 한량 없으신 사랑이 오늘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두렵지도 아깝지도 않음을 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지 않고 주께 전부를 드린 것, 하나님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주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젊은이 교회가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려 우리 젊은이 교회 가운데 그 향유의 향이 가득 넘치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 되게 하시고 젊은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깨뜨립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재정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깨뜨려 주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와 감사헌금과 구제헌금과 하나님 여러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드리고 재정을 드린 지체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넉넉함 가운데 드린 것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전부를 주심에 감사하고 나의 전부를 드려 내 삶을 깨뜨려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